자, 시작을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보면은. 대개 도는 말과 글자에 있지 않더라도 실로 말과 글자를 여의지도 않습니다. 특히 가장 정밀로운 뜻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말밖에 갖추어져 있어. 격의돌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격의돌이, 격의 본문? 격의돌이, 그 격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에요. 모양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면은 그 본보기가 사라지는 거야. 어떤 틀이 사라지는 거야, 보면. 그런 돌이,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사실 격의돌이도. 격의돌이로 일러봐라.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으로 일러봐라. 이런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근데 격의돌이로 일러봐라. 그러면 격외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모르면은 벙 찌는 거야, 보면. 일러봐라. 그러면 막 깨달아서 뭐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보면. 특히 가장 정밀한 뜻은 말밖에 갖춰져 있어. 쉽게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세상에 공부하는 이들이 자주 말 떨어지는 것을 집착하여 그 정밀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문자에 부처님 마음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개념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야지. 그 개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부질없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지 못하니 마침내 말과 글자를 방해물로 여겨 고룡사 신찬 스님이나 윤편이 격렬하게 묵은 종이와 술찍이라고 비방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경전을 묵은 종이에, 캐캐 묵은 종이에, 술찍이, 남이 먹다 남은 그 술찌거이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한다 이 소리죠, 보면. 우리가 달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가리키면 손가락 가는 쪽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그 이제 우리 84점 본문이 손가락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84점 본문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자리 밝은 달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말과 글자에 끄달리면은,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겠죠. 그러나 말과 글자야말로 마음의 빛을 드러내어 오묘한 도를 그려내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처음부터 도를 장애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봉화상이 많은 설법 가운데서 도 닦는 비법을 추려 지공홍근이 선녀라 하였습니다. 사실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말과 글자가 필요 없는 것인데, 말과 글자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버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다가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과 글자를 빌려가지고 고봉스님이 법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법문한 내용 가운데에서 참 이건 요긴하다, 요걸 추려가지고 만든 책이 소녀다, 이 소리를 보면은. 여기서 지공, 홍교주, 홍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를 했어요, 보면은. 근데 이 책이 고봉스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고봉스님도 직접 이거를 봤을 것이고, 인가를 한 책이라고 봐야 돼요, 보면. 그래서 이 오록이라고 하는 게 죽은 뒤에 그 제자나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도노입도 요문동 같이 살아생전에 작가가 있을 때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고봉스님의 전적인 본문이라고 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많은 오록 가운데 아주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옛날 한국 성가에서는 이 책을 나온 뒤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수천 보면. 수백 년 이제 공부를 해왔지, 보면. 그래서 이 선료를 공부하다가 선방이 안 가면 병신이라 그래. 이 서장을 보다가 선방이 안 가면 병신이라 그래, 보면. 근데 저는 말을 바꿉니다.
손녀나 서장을 보고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선방에 가는 사람들은 병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실제 병신이 많이 됐거든. 실제 병신이 많이 됐거든, 보면은. 지금 내가 이 학인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 니들은 왜 이걸 보다가 선방에 안 뛰쳐나갔니? 내가 그렇게 물어보거든, 보면요. 근데 내용을 제대로 알고 뛰쳐나갈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챙기는 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 보면. 근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붕붕 뛰어, 붕붕 보면. 붕붕 뛰어가지고 막 딱 가서 용맹영리라가 탁 깨쳐야, 식달만 탁 깨쳐야, 이래야 진짜 이제 수자다, 선사다, 막 이런 춤을 붙이는 줄 알고, 또 선배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원에 안 났고 전부 뛰쳐나가 보면. 내가 이 손녀 책을 그 봉암사 선방에 살 때, 그때 조실급으로 살던 스님이 있었죠, 보면은. 쓱 오더니, 아유, 내가 스님 팬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 책 전지를 소장하고 싶다고 그래. 최고 어른이 보면은.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바로 보내드렸지.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이 알고 너도 나도 해가지고 그때 그철 한 300~400번 스님들이 책을 요구를 하더라고. 목에 말라있다 소리가. 근데 남의 눈치를 보다가 최고 어른이 책을 한 들 갖다 드리니까 이제 갖다 봐도 시비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달라 그러게 보면. 그 가운데에서 그 노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송주 스님이라고 그 입적하셨대요, 보니까. 송주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내 책을 그 원각경을 갖고 있는데 손녀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녀를 드렸는데 이 스님께서 손녀 받자마자 한 3일 되니까 정년 끝나고 나서 내 방에 찾아와. 책을 들고 찾아와서 보니까 딱 펼쳐가지고. 이 대목이 어떻게 해서 이런 대목이 나왔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깨치지 못하면 절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고. 나보고 견처를 한번 내달라네, 보면. 그러면서 이제 당신 이야기를 해. 당신이 32살 때 불국사 선원에 있었는데 손녀를 보고 서장을 보다가 참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이목구 하라는 소리거든, 보면. 그 이목구를 그 당시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70서인가 됐었어. 지금 한 10년도 이제 더 된 일이지, 보면. 근데 그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견처가 났어, 견처가 나가지고 딱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희양산 정상에 쫙 올라가 있더라는 거지, 보면은. 그 지금 거짓말 할 스님 아니거든. 그 자리에 쫙 앉아서 보니까 막 방마다 앉아있는 모습이 다 보이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려오더래요, 보면. 저기 보니까 막 그 봉암사 스님들 공부 잘한다고, 도인 났다고 막 공양 오는 그 모습까지 다 보는 거예요, 보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다 맞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깨친 모양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깨쳤어. 그러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아주 용감하게 답을 하시네. 옛날에는 깨쳤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주고 그랬어요. 그래, 막 본문도 해달라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풍토가 아닙니다, 보면. 나 깨쳤다 그러면 이건 조금 이상하게 보거든, 보면은.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스님하고 막 깨쳤다고 드러내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승진이 나 안 나? 그럼 그건 깨친 거야, 깨치지 않은 거야?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해 안 해. 그래 나간 거야. 나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게 없어지는 거야. 천안통 같은 게 없어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아니다. 다시 들어와서 공부해. 아주 신실하신 분이거든. 당신 방에 사람 들이는 법도 없고 다른 스님 방에 찾아가본 적도 없는 스님이거든, 보면. 틀도 좋습니다. 가지 큰 스님 틀이에요, 보면.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청을 해서 이제 그 방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니까 오로지 이목만 할 줄 알았는데 화응용도 갖다 보고 나름대로 안에서는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여저것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몇 년 동안 해도 이제 자기 스스로 정직하니까 공부가 안 된 걸 아시는 거지 보면.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물어요 보면은. 근데 뭘 묻는 줄 아세요 보면은 마하반야 바라밀 있잖아요. 마하반야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냥 마음이 되게 아프지. 마음이 되게 아프지 보면. 그분이 막 그걸 가지고 막 나하고 선문답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은. 영중사 스님이 이 인연으로 책을 만들어서 홍교조 지공거사가 책을 정리를 해놓으니까 영주사 스님이 그 인연으로 책을 만들어서 널리 전하니 이는 그물을 들어 별이를 잡고 옷을 들어 옷의 깃을 돌치는 것입니다. 창자 화학들은 이 법의 요체로 온전한 도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에 그 화학들을 깨우쳐주는 마음이 덥답다 할 만합니다. 이 손녀야말로 손국마하는데 옷깃이 될 것이 별이가 될 것이다. 요체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죠. 도 배우는 이들이 이 손녀에서 진실로 넉넉한 배움을 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얼음이 확 녹듯 의심이 녹아 기쁜 마음으로 이치에 따라갈 것입니다. 공부의 순서와 정진하며 마음 쓰는 법을 노사께서 이미 이 책에 남김없이 모두 내놓았건만 아직 배우는 이들이 치열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더욱 걱정만 될 따름입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이 소설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글만 가지고 잘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인데 후학들이 과연 그렇게 해줄까 걱정을 해주는 거야. 편의의 처방 가운데 영약이 있어. 영약 알죠? 만명통치하게 보면은 영약이 있어. 혹 신단이라 하고 무산이라고 하니 죽은 이를 살리는 공능이 찰나에 있습니다. 죽은 이는 중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이는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중생을 부처님으로 만드는 그것을 신단이라 그러고 무산이라 그러고 영약이라 그래 보면 이걸 편자한테 비유를 해요. 아까 편자가 명의 중에 명이라 그랬죠. 영약이라고 하는 건 이분이 쓰는 약은 모든 병을 다 낫게 해 보면. 그래서 안 고쳐지는 병이 없다 그래가지고 신단이라 그러고 또 병만 고치면 근심걱정이 다 떨어져. 무산이라 그러고 무산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신단, 무산, 영역, 편자의 영역을 신단, 무산이라고 하는데 이 선녀는 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책이라고요? 부처님 법인데 부처님 법을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선녀의 내용은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화두. 그렇지. 화두를 이야기해, 화두 보면. 그러니까 영약, 신단, 무산, 영험한 부족, 이건 전부 화두를 비유한 거예요, 보면. 편작의 그 영약이 모든 병을 고치듯이, 손녀에서 말하는 그 화두를 잘 하면은, 중생의 모든 병을 싹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안목을 갖추어서 정신을 차려 애써 꾸준히 도를 구해 나간다면 도를 깨닫지 못할 자 없습니다. 노사의 말씀이 어찌 그대를 속였겠습니까? 배우는 이들이 상가행여 고룡사 신찬 스님이나 윤편에 관한 이야기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사의 간절한 타이름을 잊지 않는다면 지공과 홍교조 이 책을 정리한 사람과 영중사 스님께서 이번에 이제 돈을 내신 분이지 하신 일들이 조금 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 오록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막 청초에 있는 정명 주영원이 상가 뒷글씁니다. 그래가지고 해놨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한문을 한번 쭉 한번 풀어줘 볼까요? 한문 한번 쭉 한번 봅시다. 나도 봐질는지 모르겠네. 자, 19페이지부터 한번 쭉 읽어 나갑니다. 고령 신찬 스님은 이 열경으로 경연을 열어서 읽는 것만으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창고지야 묵은 종이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인표는 이 독서로 왕의 책을 읽는 것을 보고서 위미조백이라 진짜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술찌개 같은 내용만을 맛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양이 진실로 돈은 불가의 언어 문자로 구하니라. 언어 문자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체득할 일이지 언어 문자로 구할 일은 아니다. 불가하다. 불가. 연이나 그렇지만 도무방체 무형이요. 도는 어떤 방향이나 장소가 없고 체무형이요. 그 바탕은 어떠한 모습도 없어서 사비 언어 문자면 하종이 명질이요. 도라고 하는 건 방수가 없고 그 모습이 없는 것인데, 언어 문자가 아니면 하종 무엇을 쫓아서 이 도를 밝힐 수가 있겠느냐 그래요. 시로 이 때문에 오불세존이 우리 부처님 세존께서 수기화요 비록 근기에 따라서 교화하여 요 부처님법을 배우게 할지라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곡송미룡이라 자세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불능불 다음 12부법 한다 할지라도 8만 4천 문문을 부득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달마설에하여 달마스님이 서쪽에 오셔서 불림문자라도 불림문자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수수시제에 그 법을 전해주고 받는 그 입장에서 후전 몇 명이니 입으로 법을 얼굴을 서로 맞대고 전하고 있으니 이 불능이 망언이라.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느 문자를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야. 21페이지. 개도는, 무릇도는, 대개도는 수부제의 어느 문자라도 비록 어느 문자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실로 분리 어느 문자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도가 문자에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문자를 떠나서 도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에 보면은. 정미지지는 특히 정미지지,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그것은 구어사설지표로서 미규모인데도 구어사설지표 말하고 서라는 그 자리에 갖추어서 드러내가지고 엿볼 수 있는 후학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히 도이로다. 가연 도탑다. 할만하다 말이에요. 저희 학자가 여기에서 가능 우유이 구지하고 염려이 추지하면 환연 빙석이요 이연 이순이라. 배우는 자들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우유구지야 넉넉하게 거침없이 배움을 구하면서 염려이 추지하며 읽고 또 읽어서 이 뜻을 쫓아갈 것 같으면 환연, 의심이 확 풀어져서 빙석이요 얼음이 녹듯 그 의심이 풀어져서 이여 그 마음이 기쁘고 환해지는 것이 이순이라. 이치대로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 공부사제의 진치조략을 공부를 챙겨가는 진치조략을 공부를 챙겨나가는 그 대강을 노사이 화반닥주라고, 노사께서 이미 화반닥주라고 하나도 감추지 않고 참
탁 내놓고 진제차설 의이나 이 글에 그 모든 내용을 다 하고 있지만은 특한 그렇지만 내가 특별히 걱정이 되는 게 학자 민은 맹렬 승당이라 학자들이 맹렬 용감하게 뜻을 내어서 승당 이 법을 착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건 걱정이 된다. 편작 방중에 저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의 그 처방 그 가운데에서 부유 영향이요. 그 영향을 다 갖추어서 모든 병을 낫게 하니 이 영향을 혹 이름하여서 신단이라 하고 혹명무사라며 혹 무사이라고 이야기도 하니 회생기사 공제찰나이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회생시키는 것이 회생시키는 것 생사를 돌이키는 것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공능이 제 찰나이다. 한순간 찰나에 있더라 이거야 보면 구안목 착정신 진심력하여 경을 보는 안목을 갖추어 정신을 차려서 진심력 마음을 다하여 급급히 구제하면 시작과 끝까지 공부를 구해 나갈 것 같으면 미유부득자라 이책을 통해서 법을 얻지 못할 자 없을 것이단 말이야. 노사지언이 노사의 말씀들이 기기여하여 어찌 그대를 속이겠느냐. 학자가 상가 무착인고령 윤편지연하고 고령사 신찬 스님과 윤편이 하는 이야기 고지다 술지각이다 이런 말들을 오해하지 말고 이망노사 순순지하면 노사의 순수하고 틀림없는 그 가르침을 있는 일이 없다면은 서기 대다수가 지공용중에 공불능시며 지공홍금과 용중사 스님의 그 노력들 그 공이 불헛이야 헛되게 베푼 것이 아닐 것이며 역사관 오록이 득발명자 또한 이 오록을 보고서 깨치는 자들이 부저미어전이리라. 부저미어전이리라.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말이야. 앞에서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을 거야. 많다 이 소리에 보면은. 지원가부 10월 재생백은 16일이다 이런 소리에 보면 보름 그 다음날 재생이라 그래 보면 재생백 차마 총초는 지명이고 정명은 호고 주영원이 이거를 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4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요 글을 보고 정리한 글이 있어요. 불림문자 교의 별전이라고 하지만 말과 글자야 말로 바로 마음의 빛을 드러내요. 오묘한 도를 그려내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처음부터 도를 장애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선녀라는 책도 말과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 책 속에서 공부의 순서와 정전하며 마음 쓰는 법을 고봉스님은 고스란히 남겨놓고 있다. 도 닦는 이들에게 이 글의 효능이 좋아 신단이나 무산이나 불리기도 한다. 신찬이나 윤편의 그 건 이야기에 속지 말고 그 참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한번 읽어 내려가는데 어려워요? 이해하시기가? 네? 더 재미있죠? 이제 공부 맛을 조금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은 그 글자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또 이렇게 보다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간혹가다 번역에 가다라고 글들도 있거든요. 보면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이게 눈이 띄어보면 저도 글을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면 보다 보니까 이제 알아지는 것이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